35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34장까지는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멸망당해,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어.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34장까지는 그러다가 35장에 와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34장까지와 35장부터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반전된 드라마 같아요. 반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34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돼요. 너희들 하나님 심판받는다,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심판이 선포돼요. 그리고 35장부터는 똑같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대.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예언해 줍니다. 할렐루야. 여기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는 다른 말로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자,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과 2절은 창조가 회복돼요.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으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다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이마에 땀을 내고, 우리들이요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단절된 상태, 그걸 뭐라 그러죠?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뭐라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와 하나 된 상태, 죄된 상태가 죽음의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면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인간이 회복돼요.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보혈을 믿을 때 내 모든 죄는 깨끗이 사함받고 인간의 죄성이 무너지고 씻음받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간의 회복.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냥 있고 성화의 단계로 자꾸 올라가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아. 구원받은 자리 그 자리에 있어. 그리고 생활은 그대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인생 변화되어야 된다.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로 다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 보면 거룩한 길에 대해서 나와요. 거룩한 길.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창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사막 같은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여러분, 저도 광야를 가봤어요.
광야 가서요 하루도 살기 어려워. 낮에는요 60도가 넘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데가 사막이야, 광야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메마른 땅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1절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라. 여기에 보면 레바논, 샤론, 갈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건 풍성함을 말해. 왜 그러면 그 지역은 뭐를 심어도 풍성해져.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 예수님 때문에. 뿐만 아니라 광야와 사막에서 뭐가 펴요? 꽃 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꽃이 피고, 예수님 때문에 이 나라와 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황폐해진 세상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돼요. 여러분요, 사람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땅에 엉겅퀴와 가시로 가득 차. 그래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수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이 되어져서 창조 질서가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가 새로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창조 영광이 회복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의 회복입니다. 자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타락했고 사람도 타락했었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져요? 인간의 회복이 이루어져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표. 쉽게 말하면 사람은요,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고받아. 죄 때문에 그래.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고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평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죠, 구약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다. 구약은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림자이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실제로 신약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예표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본대로 가서 얘기하면 돼. 그 내용이 뭐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서 얘기해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실제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로 황폐해진 이 세상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죄가 씻어지질 않아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들의 모든 죄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깨끗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계가 끊어졌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먼 자가, 귀머거리가 걷지 못하는 자가, 중풍병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길에 대해서 나와요. 거룩한 길.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왕의 길, 왕의 대로. 저도 이렇게 몇 번 요르단 쪽에 가보면 요르단 아카바만에서 쭉 해서 요르단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걸 왕의 대로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쭉 올라간 길, 요르단까지 올라간 길, 그 길이 왕의 대로예요. 그래서 길 하면 왕의 길, 승리자의 길, 구원자의 길, 이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길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길은 또 아무나 못 가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가나 봤더니, 누가 못 가나 봤더니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여기 깨끗하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뭐예요? 깨끗하게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죄의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죄는 내가 열심히 해서 씻어진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바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거기에 보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가는 길이다. 구속함을 입은 자. 이 말은 구원받은 자만 걸어가는 길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구속받은 자만 갈 수 있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절,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매하다. 여러분요, 가장 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멀리 보는 사람. 근데 짧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을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봐. 그러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질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우매한 사람은 지금 문제만 봐요. 문제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살까지 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용 들어보니까 나 같아도 힘들 것 같아.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졌어. 그런데 뒤에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진짜 지옥이 없다면 난 자살했을 거예요. 지옥이 없었더라면 자기는 자살했을 거래. 무슨 말이에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자살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겨자씨 만한 믿음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멘. 지옥이 없었으면 자긴 자살했을 거래.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옥을 믿기 때문에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분이 그때가 IMF 딱 터지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저 보니까 저하고 같이 상담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내는 권사님이에요. 아내는 권사님인데 남편은 1년에 한두 번만 오는 그냥 무슨 일이 있고 행사가 있어서 막 억지로 어떻게 한번 나오는 그분이에요. 교회는 1년에 한두 번은 와. 근데 이분이 그 대한통운을 했어요. 대한통운 사장이었어요. 그 대한통운은요, 적자 회사가 아니라 흑자 회사예요. 잘 되던 회사예요. 그 당시에 잘 되던 회사예요. 근데 IMF로 그냥 막 도미노식으로 넘어지는 거야. 도미노식으로. 근데 찾아왔는데요, 혼이 나가서 혼이.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혼이 나갔어. 혼이. 이제 상담을 마치고 기도받고 나가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디로 가야 돼요? 몰라. 그래서 데려다 줬어요.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충격받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예요? 혼이 나가버려. 생각도 못하는 거야. 이튿날 뉴스가 나왔어요.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생명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거야. 지금 있는 문제만 보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한 거예요. 여러분요, 지혜로운 것은 내 인생 멀리 볼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더 지혜로운 것은 내 영혼의 때까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바라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 포기합니다. 왜? 짧게 보니까.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썩 잘한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꼴찌는 아니지만 제가 봐도요 썩 잘한 편은 아니야. 그런데 그때 공부도 잘 못하는데 그리고 인생 포기했더라면 지금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보고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다 끝나고서도 넘어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신앙인들은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고 똑똑하게 살아도 그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우매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이다.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여정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길에 사자와 맹수와 죄와 사망과 권세가 없는 길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한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그리로 간다. 여러분요,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그 길로,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와 맹수, 죄와 사망, 권세가 없는 그 길을 선택한 여러분들, 오직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결과적으로 영원한 기쁨과 시온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꽃 피우게 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과거만을 자꾸 노래하면서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지 저런 아픔이 있었지 자꾸 그러는데 아니야. 전 솔직히요, 저도 속상한 거 많아요. 저 군대에서 이렇게 할 때 진짜로 그랬거든요. 제가 JSA 미군하고 같이 근무수는 거기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는 휴가를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제가 계급이 제일 높은 선임이었어요. 임진각을 들어갈 때면 이게 그 버스에서 다 내려서 검문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시간이 조금 촉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임이니까 야 빨리 내려. 그리고 탈 때 휴가증을 가지고 이렇게 헌병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또 타야 돼요. 근데 헌병이 선임을 잡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 다 이렇게 하고 제가 제일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 휴가증을 제가 이렇게 줬어요. 줬더니 자기가 보더라고. 근데 제가 받을 때 뺏었대나? 아니 제가 뭐 하려고 뺏어요 준 거를. 그렇다고 거기에 붙잡아 놓고 다른 사람은 다 보내고 나만 걷다 놓고요. 얼마나 때려는. 나 그 10원짜리 만나보고 싶어. 10원짜리 헌병 진짜 만나보고 싶어. 왜? 나는 그 사람 만나서도 왜 나 때렸어 이게 아니야. 복음 전하고 싶어. 밥도 사주고 진짜 그 사람한테 막 원수 갖고 이러는 게 아니라 밥 사주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돼야 돼. 날마다 오는 시어머니가 그랬는데 친정어머니가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되는,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과거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근데 과거에 매이는 사람만 남편이 이래서 부모님이 그래서 누가 뭐 해서 아니요, 그거 이미 주님께서 나를 용서했을 때 나도 그거 다 풀어내야 돼. 용서해야 돼. 아멘. 이 거룩한 길 거룩한 길 따라가면 쉬운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거룩한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야.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복된 길이야.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그때 가면 실감 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다는 걸 누리세요. 그래서 영원한 시온,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절망 속에서도 메시아가 오시면 희망이 되고, 구원의 총체적인 세상적인 것도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때문에 다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이건 단순한 병 고침, 가정 회복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면 어떤 분을 보면 그 집사님, 내가 아무리 봐도 그 환경 속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안함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실체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에 있지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야. 인생은 복 받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오신 메시아 그분 때문에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